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하고 습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어린 아이들도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열심히들 하고 있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렸을 때. 막 들판에서 막 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요즘 보면 이 어르신들도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보기가 참 좋지요. 자, 근데 마치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뭐 이렇게 날마다 뭘 공부하고 배운다고 해도 사실 알 수 있는 거 별거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도 사실 아는 거 별거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배울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것부터 짚어가면서 시간 아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해해야 하는 그 중대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 자신에 대한 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누가 사람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참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그 얘기를 해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답을 알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뭐 하여튼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데 늘 허전하고 허탈하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그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모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 헤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그래,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사람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그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게 교제하시면서 사람이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런 상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것이 이게 무슨 가벼운 일이 아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망가졌어요.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본래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참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를 못합니다. 왜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뒤틀려 버렸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것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에게는 그런 만족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만족이 되는 것인지, 도대체 누가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지, 자기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지는 이걸 모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존재는 뭔가로 채워야만 하는, 그래야 만족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방법을 모르게 된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는데, 여전히 뭔가로 채우긴 해야 되는데 그게 뭘로 채워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의 비참한 상태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존재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뭔가를 먹는 것이고 뭔가를 하는 것이고,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만족이라는 걸 맛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공부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이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았잖아요. 공부 엄청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피곤하다 그래요. 공부하는 게 피곤하다. 그 많은 걸 알아가는 게 피곤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헛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인생의 존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 벌어요. 이 세상 돈은 내가 다 끌어모으리라 이러면서, 예? 돈을 벌면, 돈이 많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진짜 만족하게 될 줄 알고 돈을 버는데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속임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건강, 예? 요즘 특별히 건강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몸짱 이런 사람들. 근데 몸짱 하면 떠요. 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데 하나도 없어도 사람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중독이 많이 되죠. 예? 왜 중독이 되는지 아십니까?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면 뭔가 채워질 것 같아가지고 뭔가에 빠지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 그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헛짓고 있는 거거든요. 내 술을 먹으면, 내 소주를 다 한잔하면 뭐가 이렇게 좀 채워질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온갖 술 내가 다 먹어도 이 허전함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중독, 인터넷 중독, 술 중독, 또 영화 중독, 드라마 중독.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이 해요. 드라마 소재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지. 드라마 띄워주는 방송 채널도 너무 많고,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면 중간이 궁금해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고. 드라마 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도 옛날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아침 드라마, 저희 어머니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아침 드라마 같이 보면서 울면서 얘기하면서 이랬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빠지는 게 문제죠. 이걸 끄지를 못해요. TV를 끄지를 못해요. TV 끌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다가도 TV 끌 줄 알면 돼요. 뭘 하다가 그만둘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나를 조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TV가 날 조정하면 안 돼요. 내가 TV를 조정해야지. TV 별거 아니에요. 영화 별거 아니에요. 책 별거 아니에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돈 별거 아니에요. 다 별것 아닌 걸로 보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조정하고 조절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이 내 이 허전함을 채워줄 걸로 잘못 알아서 그걸 뭘 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헛짚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밑바닥이 터진 웅덩이에 계속 뭘 붓는 것이에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또 취미생활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양해요. 온갖 취미 다 해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종교 생활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근데 그 어떤 종교로도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것인데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도 나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는 좀 있나 해서 교회도 와요. 이런 예배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답을 찾아야 돼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본문 37절 앞부분 보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같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금 유대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초막절이 그 가운데 하나예요. 초막절이 뭐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 생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텐데 그 존재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을 텐데 왠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끝날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쳐 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어찌 된 일인지 초막절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 다 와라, 목마른 사람들. 그 존재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사람들, 이것저것 다 해봤어도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허탈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다 오라는 것이 다. 근데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나에게 오라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공부해도 돈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세상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도 전혀 채워지지 않는 이 존재의 인생의 목마름이 단 하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샘물처럼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 가서 그걸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겁니다. 딴 데서 엄한 짓 하지 마셔요. 평생 죽을 둥 살 둥 해도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바람 보이셔요? 한번 잡아보셔요. 잡을 수가 있는지. 솔로몬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이 세상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거 얻으면 될 것처럼 이렇게 평생을 헛된 짓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허망한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확히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와 인생의 목마름이 돈으로도 명예로도 출세로도 성공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목마름이 예수님 만났더니 이게 해결되더라. 이걸 맛을 보셨습니까? 정확한 대답은 뭡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마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마십니다. 물이 시원한 물이 목으로 넘어가요. 시원해요? 안 시원하게요? 시원하죠? 자, 다시 마실게요. 맛 봤으니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마시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시간을 아끼세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헛된 일을 허망하게 살았다면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정확하게 짚으세요. 맥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서 마시는 게 뭘까요? 진짜 예수님이 무슨 샘물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샘물과 같은 예수님께 가서 마시라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본문 38절 앞부분 보셔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가서 마신다는 이 표현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같은 표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아, 이거구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내 텅 빈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구나 라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38절 같이요. 다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어디서요? 배가 뭔 배입니까? 배는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는 이런 물을 드셔요.
요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배는 내 마음 깊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생명력 넘치는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뭔가 날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경험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경험을 합니다.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이걸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뭘 경험해요? 내 마음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거 맛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대한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앞부분 보시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입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뭔가 펑펑펑펑 터져나와요.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앞부분이죠. 앞부분. 에스겔서 47장 제가 가진 것으로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과 같은 그림을 표현을 해주는데 47장 1절 봐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같이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어떤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생수예요, 생수. 이 물이 지나가면 다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나와요, 물이. 계속 나와요. 자, 2절 봐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같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성전에서 이제 좀 일정 거리를 두고 나서 이렇게 건너게 하는데 물이 어느 정도에 찼습니까? 발목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가지고 그 물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발목에 찬 거예요. 근데 이 물이 계속 나와요. 자, 4절 같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무릎에 차더니 이제 허리에 찼어요. 근데 또 계속 나와요, 물이. 5절 같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는 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려요. 다. 물고기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막 그래요. 본문 6절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같이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아주 특별한 물이죠. 바다를 살리는 물이에요. 9절 같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11절 보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같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나오고 이게 드디어 강물로 이르더니 지나가는 곳은 다 살려요. 바다도 살리고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리고. 자, 이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환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생명력 있는 것들이 여기서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 돈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기쁨, 평강, 자유, 막 이런 게 막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경험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이런저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터져 나오는 게 있나 없나, 이거 맛봤나 못 봤나,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마음으로부터 경험하는 이 터져 나오는,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뭐 이런 게 뭐냐? 39절에서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본문 39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38절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39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 가로치고 무슨 말 나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시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본문 39절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을 말하는 거냐면 장차 오순절에 강림하실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이게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을 있잖아요. 누가 선물로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 이제 성령이 어디 거하세요? 내 안에 사세요. 내 안에 사세요. 한 몇 년쯤 사실까요? 요즘 뭐 유통기한 이런 거 많은데 영원히 사십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내 안에 선물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께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희락, 즐거움, 사랑, 자유 이런 게 막 솟구치는 것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뭐라고 잘 이렇게 설명은 못해도 아니 터져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맛을 보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난 이런 게 뭔지 모른다. 그러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믿는 건지. 진짜 믿으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언제쯤부터 이걸 경험할까요? 예수 믿을 때부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거 맛보면서 살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보니 너무 좋아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은총들을 막 맛보면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사는 내내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그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그리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막 날아가면서 살아야지요.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터져나오는 막 자유 속에서 살아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나? 이렇게 말해야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건강하지도 못한 것 같고 내 자식들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저리 좋아? 뭐가 저렇게 행복해?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시무룩하고 더 힘들게 더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더 그렇게 왜 마음이 어렵게 삽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방해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방해해요.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이 방해합니다. 이 악한 본성이 자꾸 헛다리 짚게 만들어요. 자, 예수님 믿고 경험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구나. 참되고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구나. 자, 그거 맛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찾아야지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려야지요. 근데 내 안에는 이 악한 본성이 자꾸 거짓말을. 아니야. 너 좋아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영화 보고, TV 보고, 책 보고, 운동하고, 밥 먹고, 돈 벌고, 너 좋아하는 거 많잖아. 그런 거 하면 만족이 될 거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날 속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면, 너무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남들처럼 이렇게 하면 만족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라버려야지요. 다 거짓말인데.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헛짓하면서 살면서 그 고생했는데 드디어 진짜를 만나게 되었으면 진짜를 더 찾아야지요. 근데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를 분별하고 그를 거절하고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요.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왜요? 그래야 채워지잖아요.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셔요. 뭐 기쁜가? 뭐가 좋은가? 좋아봤자 잠깐이고 돌아서면 허전하고. 여러분 남편들 뭐 만족해 줍니까?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이 뭐 만족을 시켜줍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뭐 해줍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거든요. 또 내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반응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구조가 달라요. 이 세상의 구조가 달라요. 이 세상에 흠뻑 빠져 살면은 절대로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짓말은 하죠, 세상이. 너 돈을 조금만 더 벌어봐. 너 조금만 더 출세해봐. 조금만 더 많이 얻어봐. 세상이 속삭이죠. 근데 해보세요.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이 없지요. 또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지를 못해요. 이 마귀라는 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마귀가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혼자 삶은 얼마나 힘들어요. 마귀랑 싸워야죠. 세상하고 싸워야지. 나 자신하고 싸워야지요. 혼자서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천상의 것들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막 터져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수단이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 작정하신 방편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참된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혼자 성경 읽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이죠. 자꾸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유명 설교자 TV 틀고 인터넷 틀면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현장에 올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유용하죠, 그것이. 그러나 그거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장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다른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배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회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수단입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게 있어요. 회복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맛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수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례라는 게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하늘에 속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맛보며 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뭘 만드신 겁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를 세우신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이런 게 기도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한번 각개전투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건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저 광야에 혼자 떨어뜨려 놔보세요. 잘 살 수 있는지. 그럴 수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 모아주신 겁니다. 우리 양머리교회 그래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 살라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시달리고 치이고 괴로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회복하고 이것도 경험하고, 아, 내가 세상에서 시달린 게 다가 아니구나. 그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셔야 돼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교회를 많이 갔어가지고 힘들었다. 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안 다녔으면 그만큼 상처 안 받았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적당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 생활 해봤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일정 거리 두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꾸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꾸.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오늘 우리 예배만 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나 이 중심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이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간다. 에?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딱 결론 내리시고 내 남은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혹시?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지 못할 상황과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돼요. 근데 마음만큼은 밀리면 안 돼. 마음이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어쨌든 나가야죠. 힘들면 더 가야지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지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마음이 어떤지를 꼭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오고 싶습니까? 오고 싶어요? 우리 양무리교회 막 오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잃지 마시고
자꾸 오세요. 자꾸 오세요. 오셔서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될수록 더 오셔야 더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난 모든 분들 물론 욕심입니다. 다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더 이거 맛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맛보는 이 기쁨, 터져나오는 평강, 자유, 하나님만으로 얻게 되는 이 만족, 이런 것들을 맛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양무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뺏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것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생수의 강,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